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전 유럽을 침공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독일에 대한 저항운동을 일으켰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레지스탄스라고 합니다. 레지스탄스. 우리말로 말하면 빨치산 같은 거죠. 아무튼 이런 레지스탄스가 각 나라에서 독일의 나치에 반항을 해서 많은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했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도 가장 폴란드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관 폴란드에서는 유대 사람이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는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어느 날 레지스탄스들이 나치군에게 체포가 돼가지고 그만 잘못돼서 이제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트럭을 실어가지고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가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닙니다. 나는 이 전쟁통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장사했을 뿐이지 나는 나치를 대항해서 어떤 정치운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끌려갔습니다. 레지스탕스 중에 한 청년이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입 다물어.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해. 전 그 말이 그렇게 마음에 걸립니다.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마음에 깊은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 레버리지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렛대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서 지혜를 잘 응용하게 될 때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요새 하나의 유행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세 가지 형태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낭비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아주 낭비된 시간, 잘못된 거 이거는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그만 잘못 사용했어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비된 시간이 있습니다. 뭔가 하느라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생산적 가치는 없습니다. 헛된 일이에요. 수고는 많이 했는데 결실은 없었어요. 세 번째는 투자된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내가 한 수고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오는 투자된 시간, 그게 바로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사는 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때 한번 책에 보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아마도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보다 골프를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1년에 골프 치다 죽는 사람이 160명이에요. 평균. 여러분, 골프 치다 왜 죽었을 것 같습니까? 힘이 들었는가요? 아마 그 지병이 있었던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 골프를 즐기지 못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를 못하고 아주 즐겁게 휴식을 해야 될 시간에 그 마음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프 치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도 누가 그러는데 100명이 넘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죽는다는 건 뭐 이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겠지만 골프 치다 죽었다. 그건 잘못 살았지요.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그 종들에게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3사람에게 각각 맡겼는데 성경은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 각각 재능대로. 이것은 본인의 소원대로가 아니에요. 주인이 판단하는 재능대로.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오랜 시간 같이 지내보니까 이 사람의 재능은 이 정도야. 사람의 그릇이 요만해. 그런 거로 재능대로, 주인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자,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또 2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을 기쁘게 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딱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가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르다. 여러분, 게으르다는 말은 말이 돼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악하다는 말은 말이 안 돼요.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은 본전 가지고 왔잖아요. 본전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악하다는 겁니까? 그러나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이 사람의 심사가 악해요. 주인은 지금 이 돈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왜 악하는가?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당신이 나를 처음부터 시원치 않게 보았습니다. 다른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 줄 때 나에게는 1달란트 주는 거 보면 나라야 우습게 보았는데 우스운 사람입니다.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왔나이다.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는 6.25를 겪었고 공산주의는 다 물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속에 공산주의 철학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공산주의자인 줄로 모르고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생활 철학에 그만 빠져들어가. 그게 뭐냐?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100번같이 내가 가난한 이유는 부자 때문이고 내가 못 사는 건 누구 때문이고 내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책임을 다 남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서운 생각입니다. 책임을 남에게 묻는다. 어떻습니까?
혹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 싸우는 거 보세요. 내 책임이다. 내가 화를 내는 것도 내 책임이다. 내가 나빠진 것도 너 때문이다. 이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자기가 본래부터 나빴댔지 뭘 누구한테 물어봐요. 책임을 돌려요. 이게 다 문제라고요. 책임을 전가한다. 오늘 이 사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일 안 한 거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인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문지 하는 데서 거두는 능력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래야 되겠습니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책임을 주인에게 묻고 있어요. 약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나를 그때부터 없이 여긴 겁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나 일 안 한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분이라는 거 이거 참 무슨 문제입니다. 지금 가끔 신문을 보다가 보면 그 살인 사건들이 많더만요.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요새는 더 근친 살인도 많아요. 뭐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 이렇게 죽였다 하는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하고 자세히 봐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딱 한마디가 공통점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데 내가 기분이 나빴대요. 기분이 문제도만요. 이 눈빛이 문제예요.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의 물질이 오고 갔느냐 그거 아니에요. 기분이에요. 말 한마디, 눈빛이 문제라고요. 나를 무시했다고 해요. 무시했기 때문에 내가 반항을 해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만일에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눈빛으로 먼저 사람을 죽였고 그에 대한 반항으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책임을 남에게 묻는 것, 그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한다면 아마도 그 요인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 기분이 나쁘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문제예요. 이 질투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했어. 저 주인이 나를 없이 여겼어. 이런 마음이죠. 남은 성공하는데 나는 실패할까? 남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야 되나? 내 운명은 왜 이랬던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거 말입니다. 클리닉스 오브 젤러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터 솔로위라고 하는 예일대학 교수의 저서입니다. 질투 임상학입니다. 질투를 심리학적으로 잘 연구해 보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 20%가 질투해서, 이혼하는 사람들도 30%가 질투 때문이랍니다. 어찌 생각하면 물질적이고 또한 사회심리학적인 것 아닙니다. 속이 조그마한 그 심리학적인 것, 질투. 그 질투심이 마침내 이런 큰 죄악으로 치닫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옳시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을 싹 지워버리고 살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질투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인생 망가집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나를 1달란트 받을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1달란트면 족합니다. 왜 5달란트 본서 그쪽을 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뭐라고 해도 내 친구가 어찌한다 하더라도 나는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나만이 가지는 정직, 절대적 정직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이 사람은 주어진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마침내 못한 것이 아닙니다. 안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이 나가서 1달란트 가지고 수고하다가 1달란트를 홀랑 날렸어요. 그만 날려가지고 빈손으로 와서 주인이여, 주인이 나를 보실 때에도 그저 1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봤겠지만 그저 애써서 했지만은 그만 주인의 돈을 홀랑 날렸습니다. 주인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다면 어떨까? 주인은 분명히 1달란트 또 주면서 try again, 한 번 다시 해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노력도 해보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함으로 못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엔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한 번 지금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 구로동에 참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노동자들이 아주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해서 뭘 좀 도울까 하다가 노동회관을 지어주었습니다. 노동회관을 2를 지었는데 지금까지도 잘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었느냐? 그때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하면서 제가 한 말은 집에다가 쓰지 아니한 물건 다 가져오라고, 아주 포장을 뜯지도 아니한 물건도 있을 거라고 다 가져오라고, 그거 한 번 입어보지도 않았고 써보지도 아니한 물건 그냥 쌓아놓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기가 좀 힘들 거라고, 쓰지 않는 물건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따, 교인들이 많이 가져왔는데 마당에다 이렇게 쌓아놓았는데요, 한 띠비처럼 쌓아놨어요. 아주 좋은 물건들. 난 공짜로 받아가지고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동회관을 구로동에다가 지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쓰지 아니한 물건 집에 가서 보세요. 있나 없나. 그건 죄악입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은데 여기다가 쌓아놓고 묶어놓고 10년 20년, 이거 무슨 죄악입니까?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지혜도 할 수 있을 때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됩니다. 영영 못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얘기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아직도 운전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요?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 묻지 말고 난 당신에게 묻고 싶어. 아니, 지금 거리에 나가면 택시기사들 가운데 70 넘은 사람들 많아. 나이 많은 사람들 70 택시기사까지 하는데 왜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못할까? 간단히 생각하자. 못하는 게 아니야. 안에서 못하게 된 거지. 안에서 못하게 된 거지. 못하게 된 사람 없어. 그걸 알아야 돼. 오늘도 뭐든지 그래요. 내가 안에서 못하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 착하고 충성되다 하는 말,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재인데 그 딱 세 마디입니다. 첫째가 집중력입니다. 옆에 사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스티스, 충성.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믿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고 행동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마음입니다. 충성은 행복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주여, 오늘도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걸 가능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이에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놀라운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있는 자의 것을 뺏어서 없는 자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없는 자의 것을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이 일을 지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없는 자, 게으른 자, 악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등입니다. 하나님의 가산법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것을 뺏어서 영을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라.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아 나가면 그 깊은 뜻을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합니다. 은혜는 믿음이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고 충성으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때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더 준 자에게 더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 그 깊은 뜻을 오늘도 헤아리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